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2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9절. 구약성경 27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환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절대 주권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절대 주권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행복의 근원이 되고 있으십니까? 나만 행복하지 마시고 나를 통해서 다른 분들도 행복한 그런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871년 시카고에서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불바다를 이루었을 때의 일입니다. 시가지 한복판에서 무디 목사님이 심호하시던 교회도 그 시카고에 큰 불이 일어났을 때 불타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무디 목사님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항상 목사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전지하셔서 모든 것을 아시는데 왜 하나님이 그 불타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불타고 있는데 왜 저것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라고 빈정거리면서 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저 같으면 그냥 주먹을 한 대. 예,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벌써부터 하나님께 큰 교회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해 왔더니 하나님의 응답으로 지금 교회가 불이 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응답을 했다 그래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큰 교회를 다시 헐려면 그 건물을 헐어야 되니까 허는데 돈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이 안 들게끔 하나님이 불태우셔서 그렇게 불이 나게 하셨다라고 무디 목사님이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기자들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볼 때 이 무디 목사님을 딱 보니까 허겁지겁 나오셔가지고 잠옷바람으로 뛰쳐나오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목숨만 건진 그 빈주먹의 상태였던 게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또 이 짓궂은 이 기자들은 심술궂게 이렇게 또 묻습니다. 그럼 목사님, 그 큰 교회를 세울 돈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잠옷만 입고 나오신 분이 뭘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무디 목사님이 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옆구리에 끼고 있던 낡은 성경책을 딱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수표와 돈을 가지고 나오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용해도 바닥이 나지 않는 하나님의 금고인 이 성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면서 이 말씀, 이 성경책을 딱 보여주시더래요. 이거 보면서 은혜가 되던데 아무도 은혜가 안 되시나? 예. 표정들이.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게 정말 하나님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금고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기자들이 황당해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구나, 이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이 무디 목사님이 영국으로 건너가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헌금이 거치게 되었고, 그 헌금으로 인하여서 다시 그 불이 탔던 시카고에 더 큰 교회를 실제로 건축을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에서 절망을 보지 아니하고 정말 쓰러지고 넘어져야 할 그 순간 가운데에서 그 무디 목사님이 바라보았던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새로운 꿈을 바라보았던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갔던 무디 목사님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 절대 주권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믿음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순간 속에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절대 주권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에도 이런 절대 주권의 신앙을 가진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절대 주권의 신앙을 가진 한 인물이었던 아브라함이 잘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의 시험은 그 템테이션이 아니에요. 유혹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시험은 뭐죠? 테스트예요. 얘가 과연 이 시험을 통과할 것인가, 통과하지 못할 것인가. 그 하나님이 어떤 시험을 주시겠어요? 통과하지 못할 시험을 주실까요? 통과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이 뭐였냐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볼 때 통과하지 못할 시험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아브라함을 보고 아신 거예요. 통과할 거라는 거 하나님이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허락해 주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저한테 하셨으면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너무 부족해서. 그럴 때 아브라함은,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아요. 바로 아침에 일찍이, 그것도 일찍이, 아침 일찍이라고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데리고 떠납니다. 산으로 들러 놀러 가는 거라면 우리가 즐겁게 나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들을 지금 번제로 바치라 그러는데, 그냥 아들도 아닌 무슨 아들이에요? 언약의 아들이에요. 100세 때 얻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100세 때 얻은 이 아들을 번제로, 번제가 뭐예요? 태워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저는 상상을 해봐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그 시험에 통과할 걸 아시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절대 주권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곳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결국 이곳에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침 일찍이 그곳을 향해 나갔지만 무거운 발걸음이었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절대 믿음을 가지고, 절대 신앙을 가지고 전진해 나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번제단 위에 아들을 올려놓고 칼로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너가 독자까지라도 아끼지 않은 것을 보고 그리고 나서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나를 경배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엄청난 복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시험을 통과했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시험 마지막 테스트를 하셨는데 그 시험에 통과해서 그런 복을 누리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어쩌면 그 드린 것 가운데 내가 이 아이를 죽일지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에 그것을 감행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확신이 없이 어떻게 100세 때 얻은 아들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를 본인이 완전히 결단하고 믿고 나아갔던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절대 주권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런 절대 주권적인 신앙을 우리도 소유할 수 있는지 함께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만 절대 주권의 신앙을 우리도 소유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을 누가 지으셨죠?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야속하게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수 있을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지?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내 씨를 통해서 놀라운 것들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씨의 결과고 그 씨의 응답이 이 이삭인데 이 이삭을 죽이라고 하니 어떻게 그럼 여기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시려고 이러시나? 이런 생각 하지 않을까요?
인간적인 생각은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에게 속한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아들에 대한 소유권이 지금 너에게 있느냐 나에게 있느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그 소유권이 너무나도 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어떻게 했을까요? 미워했을까요?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그 소유가 누구인지 알고 싶으셨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 만물의 소유주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 이삭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자기도 모르게 내 아들이니까 내가 그의 소유자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유권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일깨우시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가라는 것을 하나님이 시험하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소유권의 문제, 정말 아들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인지를 테스트하신 것이라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소유권은 내 것이 아니에요. 이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신앙의 출발은 모든 소유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 다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소유권을 잠깐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잘 관리하라고 청지기의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도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잘 기르라고, 잘 성장하게 먹이라고, 또 성숙하게 하여서 믿음 잘 키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백성들로 만들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세상의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내 소유라고 생각하면 마음대로 죽이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유는 이 자녀들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도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며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러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소유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나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침 일찍부터 하나님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놀이동산 가는 것도 아니고 누구 재미있는 일들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 뭐 하러 가요? 아들을 태우러 가요. 아침 일찍 명령을 듣자마자. 이게 사실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았고 알았고 믿었기에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어떤 핑계나 이유를 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즉 아브라함은 100세 얻은 아들이지만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며 나갔기에 그 아들조차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24편 1절에 보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 소유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합니까? 자꾸 우리가 소유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자꾸 소유하려고 그러고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한 대 맞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한 대 탁 때리면 우리는 그냥 나자빠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욥을 보시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며 작정하시면 그 앞에서 견뎌낼 수 있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요. 그 하이든이라는 분 아시죠? 작곡가. 그분은 항상 음악을 만드실 때마다 그러셨대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모든 만물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 주셨고 모든 것들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기에 내가 이러한 음악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작곡했던 천지창조라는 곡이 있어요. 근데 그 곡을 정말 그 발표했을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지휘자에게 모든 영광이 돌아가니까 지휘자가 제가 이거 한 거 아닙니다. 이 모든 곡을 만든 분은 저 하이든이라는 분입니다. 라고 그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하이든이 그 영광을 받지 아니하고 본인도 내가 그것을 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지혜 주시고 나에게 모든 것 허락해 주셔서 이 곡을 만들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영광을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절대 주권의 신앙은 창조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올려드리고 모든 감사의 제목들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 속에서 모든 것들이 그 주인 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의 여러분들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모든 주권자 되신다라는 거예요. 주관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만물, 천지 만물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움직여 나가시는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절대 신앙을 여러분들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고 했기에 바쳤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냥 하나님 바치라 그러니까 저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거기서 칼을 빼는 거예요. 그리고 찌르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관하실 거라고 믿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인데 그 약속하신 아들이 죽게 되면 약속이 이루어지나요? 안 이루어지죠. 누구 손해예요? 하나님 손해예요. 거기를 통해서 이루신다 그랬는데 거기서 죽이면 하나님 손해죠. 그러니까 그러한 절대 신앙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며 나아간 겁니다. 내가 죽였을지라도 내가 찔렀을지라도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절대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출애굽기 15장 18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하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것은 영원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 하루하루의 삶 모든 것들도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고 싶어서 오신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도 주장하시고 모든 상황과 여건과 환경을 다 조성하셔서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믿으세요? 예. 저같이 내세울 거 없는 사람이 여기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안 그랬으면 지금도 미국에 있었겠죠. 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가능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도 여러분 좋아하시는 말씀인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한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이 순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할 수 있는 그 마음과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가능한 거라는 거죠. 만약에 그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면 아멘을 100번 하라고 해도 단 한 번도 할 수 없습니다. 왜요? 마음이 내키지가 않는데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여러분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942년 11월 28일에 미국 보스턴 시에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스턴 대학의 그 미식 축구팀이 이제 마지막 결승을 앞두고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미식 축구 미국에서는 엄청 유명합니다. 스포츠에서 가장 꽃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얼마 전에 광고를 보니까 그 광고를 한 번 내는데 뭐 몇십억? 그래서 1초가 7억인가 그렇대요. 1초 한 번 딱 지나가는데 7억. 그러니까 광고를 그게 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거를 서로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30초면 얼마예요? 기업들이 그 30초 하나 거기다 집어넣으려고 돈을 막 수백억을 막 갖다 쏟아 붓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유명한데 그러한 그 경기에서 마지막 경기를 치르던 이 보스턴 대학의 미식 축구팀이 팀 경기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었다 그래요. 그리고 코치도 크리스찬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그 상대팀은 상당히 약팀이었다 그래요. 홀리 크로스 팀이라고 했는데 그 팀은 충분히 전략적으로 이길 수밖에 없고 여태껏 해온 모든 것들을 봐도 그들에게 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보스턴 팀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예 이 게임이 끝나고 나면 아주 멋진 파티를 하기 위해서 호텔에다 예약도 다 잡아놓고 뭐 끝나고 나서 어떻게 이제 놀 것인가 이런 것까지 계획을 다 짜놨다 그럽니다. 그런데 막상 시합을 뚜껑을 열고 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졌어요. 실수를 엄청 하고 서로 이게 맞지가 않고 상대방 팀에게 결국은 패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실망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들에게 질 수가 있나? 저 약팀에게 우리가 어떻게 질 수가 있느냐? 그리고 그 사람들은 실망하고 자신들이 파티하기로 했던 그 모든 그 예약했던 걸 취소하고 각자 다 집으로 돌아갔다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날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날 신문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기사가 나왔다 그럽니다. 전날 밤 그 호텔에 큰 화재가 일어나서 491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라는 기사가 실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서 이 사람들이 감사했다 그래요. 우리가 만약에 이겼다면 그 호텔에 가서 분명히 그렇게 즐겼을 것이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우리도 잿더미로 변해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누구는 우연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의 시각으로 볼 때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게임을 지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생명을 건져주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기독교인들에게는 우연이란 게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일들이 발생했을 때 그것이 왜 일어났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도 일어나고 내가 당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당했을 때 이것을 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는지를 여러분 발견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어떤 것인가? 왜 이런 걸 주셨는가?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내가 바라지 않는 것, 내가 기도해서 응답되어져야 될 것이 응답되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는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는지를 여러분들 발견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예비하신 모든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봐도 알지 못하고 우리의 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나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주관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움직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혹시라도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일이 있었을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면 결국 시간이 지나서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이래서 이런 것들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결국 나에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우연이 없다라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섭리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결국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고 가장 선한 결과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합력하여서 결국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연결이 되는데요. 아브라함 이삭을 잡으려 할 때 12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내 손을 아이에게 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인정해 주세요.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걸 준비하여 주시죠? 뭘로 준비해 주셨어요? 수양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결국 합력하여서 순종했더니,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없는 거였지만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그것이 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우리가 절대 주권의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결국 하나님이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결국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 정말 아들을 죽이기까지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셨고 복되게 해 주셨고 그동안 언약하신 모든 언약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이삭의 시각으로 여러분 보면 뭐라 그럴까요? 참 배신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삭이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청소년 시기예요. 한 16세, 17세 정도 되는 청소년 시기인데 아빠가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칼로 그것도.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하나님 준비하실 거야. 가자. 그러더니 눕히는 거예요. 그리고 찔르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이삭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자, 찌르세요. 이러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전 도망갈 것 같아요. 아버지를 밀치고서라도 내가 살아야 되는데 지금 당장 무슨 소리예요 지금. 그런데 이삭도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대하실 수가 있어가 아니라 그것에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분히 아버지는 100세가 넘었어요. 100세 낳고 10 몇 세 중순 정도 된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지금 115세, 116, 117세예요. 힘이 있을까요? 아들을 이렇게 해서 아들에게 이길 수 있을까요? 16세, 17세 아이를 못 이겨요.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배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결국 선하심을 믿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이삭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거를 기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살려주실 거라 믿고 나아간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은 어렸을 때부터 무엇을 들으면서 컸을까요? 아빠한테 너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복을 주신다고 했어. 이렇게 해서 네 자손, 내 자손, 너 자손 그 밑에 쭉 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렇게 해주신대. 복 주신대. 모든 데를 밟으면 다 그게 네 거래. 이런 얘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죠. 그거를 내내 들으며 살았는데 지금 와서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해요? 순종합니다. 순종은 뭐예요? 그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은 거예요. 분명히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고 하셨으니까 나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믿고 그 제단 위에 누워 있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믿음입니다. 내 죽음을 내 목숨을 그 앞에 내놓기까지 순종했던 이삭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혹시 벼랑 끝에 서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정말 죽고 싶은 그 순간 가운데 혹시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 생각을 다시 한번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분명히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신다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이고 결국 여러분들이 그 절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서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믿어지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위기의 순간 가운데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결국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이지엘 교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움직이시고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를 한번 둘러보세요. 앞뒤를 한번 보세요. 예, 이분들이 다 우이지엘 교회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분들이에요. 우이지엘 교회가 수요 예배 때 이렇게 나왔었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의 그 증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그 역사적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살아 숨쉴 수 있다라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결국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복종하며 나아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천하 만민이 여러분 통해서 복을 얻는데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복 아닙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각 개인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복을 받는데요. 천하 만국이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할 때?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그 절대 믿음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저는 복에 대한 설교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절대 신앙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키며 나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결국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우이지엘 교회 성도 여러분, 앞으로의 삶 가운데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순종하시고 또 복종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어떠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든지 그 절대 신앙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귀한 우이지엘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근데 이게 수요 예배 때는 이상하게 그렇게 막 뭐라 그럴까요? 막 은혜가 있어요. 왜 그렇죠? 그리고 저도 여길 딱 쓰면 이렇게 막 에너지가 막 생겨요. 희한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기도를 수요일 날만 기도를 많이 하시나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에 은혜 받고 또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서 같이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역사를 이 시간 가운데 꼭 경험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힘으로 또 살아가는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고 또 그 가운데서 승리하고 또 때로는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누구도 없네.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은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 모두 절대 주권의 신앙을 갖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절대 주권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섭리하여 주시고 계획하시고 움직여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되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교육자를 위해서, 중직자들을 위해서, 또 목자와 헬퍼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각 가정의 문제를 위해서, 또 병의 치료를 위해서, 또 마음의 모든 문제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을 텐데 함께 기도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오늘 경험하고 돌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깊은 곳에 역사하신